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모든 분들이 살다가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해서 달려온 건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다른 더 좋은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때도 후회가 밀려오는 선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조금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9장 전반부에 보면 멀리서 온 나그네로 위장한 기브온 족속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왔던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그들과 맺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3일 뒤에 그들이 다름 아닌 정복해야 할 가나안 정복 대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자면 이들은 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도 사실이죠. 이런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죠. 원망이라고 하니까 살짝 생각나는 게 뭔가요? 광야 시절에 막 백성들이 지도자들한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명백한 지도자들의 잘못이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원망이기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요. 성급하게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백성들이 분노하는 건 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지도자들의 실수가 지금 큰 방해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또 기브온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인가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끼의 언약이라면 그마저도 깨는 일은 좀 고심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에게는요, 실수를 돌이키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사실 먼저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줄이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고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실수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고 차근차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도 이때까지 승리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지 않음이 그들의 잘못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늘 해오던 일인데요.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기도해보지 않아도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간혹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는 일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기도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또 특별히 실수와 잘못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약속은 깨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 실수를 다시 한번 약속을 깨는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참 지혜롭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어려운 일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언약을 파기하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됐던 일을 하자라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분명한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잘못을 하면서 지금 한 잘못을 감추는 것은 그닥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되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삼아서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면서도 가나안 족속과의 섞이는 것을 막고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장막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됩니다. 뒤에 에스라 시대를 가면 그때는 포로로 확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기록이 돼요. 그처럼 실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로 인해 한 민족이 또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런데요,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하여 더 큰 잘못을 끌어오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허함 그리고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딱 나타나는 것 같으면 온갖 핑계를 스스로 쏟아내면서 내 실수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이들한테 알려질까봐 어떻게든 숨기고 내 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숨기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행동의 양식은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다음에는 더 큰 실수와 잘못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서 감추고 해결해 보려는 더 큰 죄의 굴레가 시작될 뿐인 거죠.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우린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또 거짓말을 한 대가로 받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됩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대화를 보세요. 기브온 족속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속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부족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서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받으셨고 이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시켜 버리시죠.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은 이것이 은혜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기브온 족속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지 않고 회중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했죠. 멸망을 기다릴 수만 있었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 비극적인 실수를 아마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을 거다라고 신학자 겐겔이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수했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했던 실수를 되뇌겼어야만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증거가 매일 마주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경고가 됐겠죠.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돕는 종들이 생긴 것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다소 좀 복잡하는데요, 모두에게 축복의 방향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수와 죄, 잘못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여전히 그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또 사용하시는 양분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깨뜨릴 수 없는 맹세를 봤죠. 그러나 실수 속에서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용기도 봤고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시작되었잖아요. 모든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실수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를 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실수로 한 선택이라도, 계획에 없는 잘못이더라도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로 바뀐 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의 일을 망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당황하시면서 내 백성이 저렇게 실수했네?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여전히 신뢰해서, 심지어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먼저는 그것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반응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은혜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선택을 감추고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는 주님 앞에 늘 먼저 기도하여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실수와 잘못에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반응하여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보다 높으신 뜻과 계획을 품고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며 늘 소망을 가지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교만함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